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 다이어트. 본문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에는 모두 22개의 덩어리, 22개의 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이 모두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세요. 몇 절까지 되어 있죠? 176절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제일 긴 장입니다. 왜 22개의 덩어리인가? 이걸 임의로 22개로 나눈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이 22개여서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시편 119편은 이 22개의 알파벳을 이용해서 시를 쓴 것인데, 각 알파벳을 그 절, 그 행의 맨 첫 단어, 첫 글자로 써서 시를 지은 겁니다. 각 알파벳마다 그러면 몇 절씩 되어 있느냐면은 8절씩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각 알파벳마다 8절씩 쓰는데 알파벳이 모두 몇 개라고요? 22개. 그러니까 8 곱하기 22 하면 얼마가 됩니까? 17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6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한번 보십시오. 성경 앱에도 표현되어 있을 텐데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의 단락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덩어리, 또 9절에서 16절까지가 또 한 덩어리.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절 앞에 동그라미 있는 거 보입니까? 그 동그라미가 단락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 동그라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1절 앞에 있고 9절 앞에 있고 또 17절 앞에 있고, 그렇죠. 그렇게 덩어리가 구분되어서 모두 22개의 덩어리, 연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히브리어 원어를 한번 구경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기록된 언어입니다. 알렙, 베트, 김멜, 달렛, 해, 바브, 자인 이렇게 이제 읽는데,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왼쪽에서 읽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읽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여기가 알레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알레프가 첫 번째 알파벳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알레프를 단어의 맨 첫 글자로 써서 시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알레프라는 글자가 1절부터 8절 맨 앞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시를 짓는다는 겁니다. 이게 두문체 시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베트죠. 이 베트라고 하는 두 번째 알파벳을 가지고 9절부터 16절까지 시를 짓는데, 베트가 각 절마다 맨 앞에 와 있죠. 8절. 이런 식으로 시를 짓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늘이 이제 65절이니까 오늘은 몇 번째 알파벳이냐? 오늘은 이 9번째 알파벳, 테트라고 하는 알파벳을 가지고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테트 시편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65절부터 72절까지 다 테트라는 글자가 맨 앞에 와 있죠. 근데 이 테트라는 글자가 어디에도 많이 쓰이냐면은 토브라는 단어에 많이 씁니다.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선하다, 좋다, 뭐 이런 그 뜻의 단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시편이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65절부터 72절까지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시편 119편 중에서 이 9번째 연에 해당되는 테트 시편, 혹은 이 토브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브 시편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시편을 강해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6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선대하셨다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토브라는 단어예요. 토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그때 창조된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죠. 그때 좋았더라 하는 것이 토브예요. 토브. 이 토브라는 것은 보통 선하다 혹은 좋다, 좋게 여기다 이럴 때 쓰이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토브를 행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대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대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잘해주고 싶어 하시고 또 선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이유가 65절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65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신다. 우리를 선대하신다. 그 말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내리게 해줄 파이프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파이프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표현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우리 이 시편 119편 오늘 65절부터인데 그 바로 앞에 있는 58절에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은혜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선대하십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깔뱅이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모든 약속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신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모든 약속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의 채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신다. 여러분 채무자가 뭡니까? 빚진 자 아닙니까? 예.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약속을 하시고는 근데 그 약속을 안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는 그 약속에 스스로 매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에게 채무자, 빚진 자처럼 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먼저 약속하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 뭘 더 필요한 것, 아쉬운 게 없으신 그런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스스로를 매셨다. 우리의 잘잘못과 아무 상관없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하시고는 그 약속에 매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거야.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하시고는 그 약속에 매여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 여러분 성경이 다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이에요. 약속의 책. 여러분 구약 이것도 약속이죠. 신약 이것도 약속이죠. 전부 약속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신 약속으로 스스로를 묶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매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주 강력한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우리 6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6절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이 좋은 명철이라는 단어에 줄을 그어 보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이 좋은 명철 할 때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탐이라는 단어인데 이 탐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맛이라는 뜻이 있어요. 맛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좋은 명철이라고 했으니까 이 좋은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앞에 제가 계속 힌트를 드렸는데 토브예요. 토브. 예. 그러면 여러분 이 좋은 명철이라는 이 표현을 조금 번역을 다르게 보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함의 맛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명철이라는 단어가 맛이라는 단어니까요. 근데 이 좋은이라는 게 토브니까 선함으로 번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함의 맛을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선함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맛은 경험이고 감각입니다. 여러분, 맛은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유튜버들 보면 유튜버들 가운데 그 먹방 유튜버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일반 사람들 우리보다 맛을 훨씬 더 잘 표현해요. 내가 먹지 않았는데도 그 맛이 그려질 만큼 아주 맛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방 유튜버들이 설명하는 것, 표현하는 것으로는 그게 만족이 안 돼요. 맛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습니까? 내가 직접 맛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선함에 대한 맛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함을 계속 맛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함을 내가 경험하고 그 선함을 내가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맛있는 걸 먹어보는 사람이, 맛을 보는 사람이 맛을 잘 알아요. 맛잘알이 되는 겁니다. 예. 자꾸 먹어봐야지 아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는 선함에 대한 지식, 아까 여러분 좋은 명철을 선함의 맛이라고 번역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함의 맛을 아는 지식이 되겠죠. 예. 선함을 경험하는 사람이 이 선함의 맛을 안다라는 겁니다. 경험하다 보면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도 생기고 분별력도 생기는 겁니다. 선함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그 선함을 맛을 아니까 자꾸 구하게 되고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선한 것, 거룩한 것, 아름다운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맛을 봐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도록 그걸 계속 원하고 추구하도록 하십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말씀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도,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맛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도 알게 해주십시오. 시편 119편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너무너무 달다고,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그런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맛을 여러분도 좀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에 우리 오동통독 통독하신 분들은 그 맛을 조금 느끼셨죠? 그 단맛을 좀 보셨죠? 예, 맛을 봐야 아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은 성경을 저렇게 읽는가? 맛을 알기 때문이에요. 주님, 내가 말씀의 맛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세의 능력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 맛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맛을 알면요,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음식,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맛본 사람은 정크푸드,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영양은 없고 칼로리만 있고 살만 찌게 만드는 그런 것들 잘 먹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의 맛, 말씀의 맛, 또 하나님의 선하심의 맛, 내세의 능력의 맛, 이런 맛을 보고 이런 맛을 여러분도 알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67절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끼고 또 고백하는 거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즉 모든 게 형통하고 성공하고 내 삶이 쾌적하고 그럴 때는 내가 교만한지 죄를 짓고 있는지 잘못된 길로 가는지 이건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변화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를 그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 비유가 있죠. 근데 그 탕자 어떻습니까? 집에 있을 때는요, 아버지 마음 모릅니다. 근데 먼 타국에 가서 돈 다 탕진하고 돼지 치면서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를 먹는 지경이 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발걸음을 돌립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여러분, 여기 스스로 돌이켜 하는 것을요, 이걸 직역하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자기 자신이 되었다, 제정신이 들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줄여 죽을 때가 되니까, 그 고난을 당하니까 비로소 제정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하는 시편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68절을 읽겠습니다. 68절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선하다, 선하시다,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오죠. 선하다는 뜻의 단어가 뭐라고요? 토브. 이 토브라는 단어가 오늘 시편에서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토브 시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선하심의 근거를 두고 무엇을 기도합니까? 그 뒤에 기도를 보니까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는 거니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알기에 그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69절 말씀입니다. 6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니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은 거짓을 지어내며 나를 공격합니다. 시편 119편에 자주 나오는 나의 대적들입니다. 나의 대적들. 나를 공격하고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대적들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또 애를 쓰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또 그렇게 애를 쓰다 보면 꼭 만나는 자들, 이 대적들이, 영적인 공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님의 법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69절에서는요, 이 교만한 자들, 나의 대적들이 교만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그리고 70절로 넘어갈 텐데 이 69절과 70절이 세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7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그들이 누굽니까? 앞에 나왔던 69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이에요. 그 교만한 자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까?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교만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이 살찌는 거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기름이 잔뜩 낀 거,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7편 10절인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나이다. 아멘. 교만한 자들, 그 교만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마음에 살이 찐 거예요.
마음에 기름이 잔뜩 낀 거예요. 기름에 잠겼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음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를 해야 될 만큼 마음에 살이 찐 게 그게 뭐라는 겁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그러면 이 맥락에서 우리가 겸손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겸손은 뭐예요? 교만이 마음에 살이 찐 것, 마음에 기름이 잔뜩 낀 것, 이게 교만이라면 겸손은 뭐가 겸손이에요? 마음이 날씬한 거.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거. 그게 겸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에 통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건데, 여러분 여기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번역 띄워주십시오. 예, 바로 아까 66장 2절에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겸손한 사람,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살찐 것이 교만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이 뭐냐? 우리 얼마 전에도 이 교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교만은요, 잘난 척하는 게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났으면 잘났다고 하세요. 잘났으니까 잘났다 그러고 잘하니까 잘한다 그러는데 그게 뭐가 교만입니까? 그건 교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잘났으면 잘났다고 하세요. 얼마든지. 예,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가 교만이냐? 기억나십니까? 눈이 높은 게 교만이에요. 눈이 높은 거. 시편 101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시작.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뭐가 교만이라는 겁니까? 눈이 높은 자. 예.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 그렇게 말씀하죠. 예. 눈이 높은 게 교만이다.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눈이 낮은 거예요. 눈이 낮은 겁니다. 여러분, 눈이 높고 낮고 이게 무슨 차이냐? 눈이 높으면요, 그 아래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눈이 낮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사람이 보이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형통하고 성공하고 잘 나가고 힘을 가지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마음에 살이 찝니다. 눈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 보입니다. 안하무인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눈이 높아서 그래요. 사람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 안하무인인 사람이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정리하고 깨닫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고 들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팔복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눈이 낮은 자, 사람이 보이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또 어떤 자인가? 마음이 살찐 것이라 그랬는데 이거는요, 무감각해진,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음이 그저 든든한 자, 별로 갈급한 것도 없고 별로 아쉬운 것도 없고 뭐 그렇게 간절한 것도 없고 무감각해진 마음, 이게 살찐 마음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보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가지고 먹어서 배부르고 좋은 집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투자한 것마다 막 오르고 막 내 금융소득이 내 노동소득 훨씬 앞지르고 막 여러분 얼마나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그때가 어떤 때라는 겁니까?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 쉬운 때다 그 말이에요.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돈이 잘 벌릴 때, 성공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기가 너무 쉬운 때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교만하면, 마음이 살찌면 하나님, 성경, 진리, 구원, 영혼, 천국, 기도, 예배 이런 거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살찌는 겁니다. 아모스 6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러분 시온은 이거 이스라엘이 여러분 본래는 한 나라였다가 나중에 남북으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남유다의 수도가 시온이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하는 것은 요즘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에서 교만한 자, 평양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울과 평양에서 백성의 머리인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들이 어땠다는 겁니까? 교만했고 마음이 든든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살쪄서 무감각해진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뎌지니까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 특히 연약한 자들에 대한 감수성도 떨어집니다. 이게 바로 교만한 마음, 기름덩이 같은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이게 체중계가 있어가지고 무게를 잴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뭐 심중계 이런 거 없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살쪘는지 이거 사이즈를 재볼 수도 없고 마음의 무게를. 근데 여러분 한번 쭉 오늘 들은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십시오. 내 몸이 살찌는 것보다 마음이 살찌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마음 비만이 더 위험합니다. 지방간보다 더 위험한 게 마음 비만이에요. 지방 마음이에요. 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합니까? 다이어트 해야죠. 마음이 살쪘으면 다이어트 해야죠. 그 다이어트가 뭐냐?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운동하고 음식 적게 먹고 달리기 하고 막 헬스장 가서 막 하고 이거 고난 아니에요 이거? 그게 있어야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멋지고 날씬한 몸도 좋지만 그런 몸도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이 날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71절 보십시오.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에 살이 빠지게 됐다. 다이어트가 됐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으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토브. 좋은 것이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선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고 형통할 때는요 기도도 잘 안 하다가 예배도 소홀히 하다가 말씀도 잘 안 읽다가 고난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주님을 부르게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으면야 참 좋겠지만 여러분 내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을 통과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내게
은혜 베푸시는구나. 지금 내가 겸손해지는 시간이구나. 지금 내 마음에 살이 빠지는 시간이구나. 그러므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말씀에 더 가까워지고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더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내가 더 새로워져야 되겠다 하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72절인데요. 우리 7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기 주의 입의 법이라는 표현이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법, 주님께서 주신 율법, 그게 어디에 기록됐습니까? 책에 기록됐고 글자로 기록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입의 법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율법을 보는데, 성경을 읽는데, 글자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어떻게 들린다는 겁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음성으로 들리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내고 또 익숙하다 보니까 카톡으로 읽었는데 그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경우가 있죠. 음성 지원되는 경우 있죠. 그런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딱딱한 문자로 된 성경을 읽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로다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음성 지원이 되는 경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보다 더 좋다는 겁니까? 72절 보세요.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천천 금은보다 좋습니다. 이거 시편 119편에 자주 나오는 고백이죠. 여러분 이 고백은 말하자면 그렇다, 그만큼 좋다 이게 아니라요. 자주 강조돼요. 실제로 천천 금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더 선하고 더 좋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천 금은 하니까 이게 별로 나하고 안 나다 가지고 천천 금은은 별로 이게 내 이 손에 와닿지 않고 마음에 와닿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5천억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조. 주님의 말씀이 내게 5천억을 주시는 것보다 1조를 주시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너 5천억 받을래? 성경 받을래?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주여 둘 다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만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뭘 택하시겠어요? 하나만 고를 수 있다면 어렵나요? 그래도 여러분 결국 뭘 택하겠습니까? 성경을, 말씀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5천억을 가진 자산가보다, 부자보다 여러분이 더 부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성경을 받았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믿음에 부요한 사람, 진정 부요한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